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찬송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오직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찬송을 통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병원에 주일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놀라운 동행을 감사합니다. 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이 많지만 주님이 함께 계심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할 수 있게 하시되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땅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시옵소서. 아들을 위하여 딸내를 위하여 계획을 하며 수고하고 애쓰며 노력하는 일들이 열매를 맺어지게 하옵소서. 각양다양한 기도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듯이 요단강을 멈추듯이 반석에서 물을 내듯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친히 일하시옵소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며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래.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네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네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네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네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네.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네.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네.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면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잘 알려진 인물 중에 삼손이 있죠. 삼손. 그가 딥나의 한 블레셋 처녀를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삼손은 그 여자의 집으로 가다가 갑자기 어린 사자 한 마리를 만나지요. 그는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 찢어 죽였습니다. 얼마 뒤 삼손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으려 그곳으로 다시 가다가 자기가 죽인 사자가 있는 데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자의 주검에 벌떼가 있고 꿀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그 꿀을 좀 떠다가 걸어가면서 먹고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꿀이 사자의 주검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결혼잔치 중간에 블레셋 젊은이 30명에게 수수께끼 마치기를 제안하지요. 삼손이 낸 수수께끼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것을 다른 사람이 알 리가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를 윽박질러 답을 알아냈습니다. 그 답은 사자에게서 단꿀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자의 몸에 벌이 꿀을 모아두어 강한 사자에게서 단꿀이 나왔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처럼 오래된 책, 고전에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지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특성인 창의성은 오래된 것에서 나온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수천 년 전의 책에서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배울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구원의 길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여야 합니다. 강한 사자에게서 단 꿀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오래된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그 책에서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주의 법이요, 주의 계명들이요, 주의 증거들이요, 주님의 법도들입니다.
성경은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사람을 지혜롭고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간단하지만 큐티 자료집을 발간하고 매일 새벽기도 영상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 묵상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여야 할 이유는 우리가 매일 묵상하여야 할 성경은 어떤 책이기 때문입니까?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16절 전반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모든 성경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 권의 책이 모여진 전집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말보다는 성경전서, 줄여서 성서라고 하는 말이 옳을 수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 선지서, 성문서 등의 39권과 신약은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등 27권, 도합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라는 말은 구약과 신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기록되었습니다.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하였다고 하지만 모세 개인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 서신이라고 로마서 쭉 계속을 말합니다마는 바울이 기록하였지만 바울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감동하여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에 대하여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지은 요한도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에 대하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시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이 사람을 통하여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그 시대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하여 지금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성경을 기록한 상황을 고려하여 읽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시되 매일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매일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16절 후반절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교훈하십니다.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책망하십니다. 이때 책망은 유죄 판결을 말합니다. 내가 죄가 있다,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잘못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바르게 합니다. 바르게 함은 추를 바로 세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긋난 일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굽은 것을 바르게 하는 것은 여간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의로 교육합니다. 이때 의는 엄격한 정의를 뜻합니다. 바르지 않은 것을 훈련시켜 바르게 살아가게 합니다.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바르게 살라고 합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이렇게 하려니 힘이 듭니다. 일단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자기 귀에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간섭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고치려고 하는 것은 거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고치려고 해도 안 듣습니다. 정의롭게 살려고 하지 않고 사사롭게 살려고 합니다. 말로는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이익이 관련되면 사사롭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 성경을 안 읽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성경을 읽어서 교훈을 받지 않고 책망을 받지 않고 바르게 함을 받지 않고 의로 교육함을 받지 않으니 문제입니다. 그렇게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목적이 뭡니까?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여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온전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지금 바로 여기에 완전하게 꼭 맞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어울리는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다운 것이 온전함입니다. 성령을 모신 성도다운 것이 온전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온전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즉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목표를 잃었습니다. 그러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은 허약한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교인,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배당을 크게 짓고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 온갖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사라진 지 오래된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신앙 본질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단지 말씀을 공부하고 아는 지적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함께 계셔서 그 성령이 말하고 깨달은 것을 살아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나 자신과 이 세상에서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본질적인 믿음으로 돌아가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 몸부림은 바로 다시 말씀을 보여줬고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이 나를 통하여 그 말씀을 살아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온전을 지향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오늘 이 땅에서 교회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함으로 그 말씀이 나를 교훈하도록, 책망하도록, 바르게 하도록, 의로 교육하도록 순종함으로 온전을 지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인 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또한 거듭거듭 말씀하여 주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절절히 느끼며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가장 탁월하게 하사 피할 길은 피하게 하시고 나갈 길로 나가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성도들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탁월한 사람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종숙 권사님 장례 7시 40분에 출발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낼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